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전부가 솔로몬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표현이 있듯이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무려 3000가지나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구나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명언 하나를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려 3000가지나 말했으니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뿐이 아니라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에 대해서 모두 박식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식물학자요, 동물학자요, 조류학자이며 곤충학자이고 어류학자입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은 열왕기상 4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바꿔서 읽어봅니다. 4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이같이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도 어릴 적부터 이처럼 눈에 띄게 지혜롭거나 총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모든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여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온갖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한 장군입니다. 이른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집에서 곱게 자라난 셋님입니다. 다윗 왕과 비교하면 매우 약한 왕입니다. 이런 약한 사람이 왕이 되었기에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에는 불안해 보이는 약한 왕이 그 나라를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 왕은 어느 날 갑자기 온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었는지 그 원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과 다윗의 법도를 행한다는 것을 따로 떼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법도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준 명령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앞으로 가서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명령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법도입니다. 따라서 3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뜻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붙인 다윗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행했다, 지켰다 하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자기 사랑이 진실하다고 가슴을 열어 보이겠다고 호소해도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사랑은 거품이며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 말씀을 행치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감동적으로 들리는 고백의 말이 아닙니다. 묵묵히 요령 피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솔로몬의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물론 솔로몬에게도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옥의 티를 언급합니다.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러나 2절에서 말씀한 바대로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까닭에 이러한 솔로몬의 옥의 티는 그냥 넘어갈 만한 작은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옥의 티를 빼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마치 옥과 같다 하는 뜻입니다. 그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하나님께 제사하러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4절입니다. 기브온은 솔로몬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리쯤 가야 하는 곳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15절에서 보는 바대로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대로 실제로 솔로몬은 이 언약궤 앞에서 번제도 드리고 수은제, 즉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다소 먼 곳에 있는 산당에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쉬운 예를 하나 듭니다. 부모님께 사과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요 앞에 마트에 가서 사다 드릴 수 있습니다. 고기 조금 끓여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어떤 자식은 멀리까지 가서 좋은 정육점에서 좋은 과일을 사다가 드립니다. 비슷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산당이 크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어서 산당이 큰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 딸랑 드려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싶어서
산당이 큰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번 제사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대표자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역대하 1장 2절 3절에 보면, 좀 뒤에 멀리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다른 산당보다 클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모세가 예전에 광야에서 지은 성막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성막에서 쓰던 놋 제단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산당보다도 하나님께 제사할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거기 있는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무슨 뜻인가? 번제는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을 죽여서 그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각을 뜬 부분들과 머리와 기름, 내장과 정강이를 모두 제단에서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은 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1장 6절. 여러분 성경으로 656쪽. 역대하 1장 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문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분명히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제단은 그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규빗, 3규빗입니다. 1규빗을 50cm로 계산하면 이 제단은 가로가 2.5m, 세로가 2.5m이므로 그 넓이는 6.35제곱미터, 즉 2평이 조금 안 됩니다. 우리 이것이 거의 40평입니다. 이 제단은 2평이 조금 못 됩니다. 따라서 이 제단 위에 한꺼번에 1000마리 제물을 동시에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물을 올려놓으면서 번제를 오랫동안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은 하루에 1000번제 드리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려고 산당이 큰 데로 찾아간 겁니다.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15절에 보면 꿈에서 깨어난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번제는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진 제사입니다. 따라서 1000번제란 긴 기간이나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제물로 드린 소나 양이 1000마리에 이를 만큼 엄청나게 큰 제사였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모르시면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처럼 솔로몬은 1000번제를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 조금 가져도 고맙지만 엄청나게 많이 사오는 사람이 있어요. 생색내려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사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솔로몬은 이렇게 1000번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들었듯이 한 여인이 값비싼 옥합을 깨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듯이
이러한 솔로몬의 진실한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다시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제사의식과 심이 많은 재물에 현혹되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호와께 무수하게 많은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거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거짓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임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는가?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는 의향을,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구합니까?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지독하게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왕입니다. 오래 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할지라도 오래 사는 일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장수하기를,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래 사는 이 장수 외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하게 축제하고 들키지 않게 탈세해서라도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못한 사람이 쪼답니다. 한동안 부자 되세요가 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는 대표적인 인사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빈말이라도 부자 되기를 원해서 부자 되세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부유함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실 터인데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니까 이미 부유해서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부유해보지 않아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유함이란 이상하게도 부유한 자가 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주머니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주머니에는 세상 모두가 담겨도 꽉 차지 않을 만큼 큽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욕심이라는 주머니. 어린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관계없어요. 세상을 다 담을 만한
주머니를 다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부유함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욕심 주머니를 열어놓고 그것이 차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부유함을 맛본 사람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백성들보다는 부유하겠지만 왕은 세상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더 부유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라 할지라도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부유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채 오래 살기만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마음이 들끓고 불편한데 재물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치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평안함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려는 일이 곧 보복입니다. 그것이 원수 갚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보복을 원합니다. 원수 갚기를 원합니다. 나를 못 살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억울하게 만든 사람, 섭섭하게 한 사람, 나와 원수진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그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다 하려는 것이 사람들의 심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이 기회에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속이 얼마나 후련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을 만족해 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간단히 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0절을 좀 원어대로 직역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까닭이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라는 품목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직역은 이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말이 주님의 눈에 좋았다. 이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단지 지혜라는 항목이 아니라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의 말한 내용.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한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들어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솔로몬의 한 말은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껏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은혜란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은혜로 세우신 언약의 근거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큰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말 6절에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 예비하시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계속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준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대로 솔로몬을 다윗 대신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솔로몬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잘 실감이 안 나겠지만 사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듯이 왕 되려는 사람은 서로를 죽입니다. 심지어 왕이 되려고 사사기에는 70명의 형제를 죽인 인간도 있어요. 그러기에 다윗의 장군이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다른 왕자에게 붙어서 반란을 일으킨 일도 솔로몬은 겪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다윗의 맏아들도 아닙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다윗이 정상적으로 부인으로 맞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남보다 뛰어난 용맹이나 지략이나 무슨 출중한 체격을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그저 집안에만 있던 평범한 왕자였습니다. 7절에 있는 솔로몬의 말대로 솔로몬은 그저 작은 아이라 라고 할 만한 자입니다. 왕이 될 때 솔로몬은 약 20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면 미리부터 왕제 수업, 왕이 될 만한 수업을 받을 만도 하지만 그런 일도 없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본인의 말대로 출입을 할지 못하는, 바꿔 말하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는, 요새 말로 하면 리더십이 없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말해서 우격다짐으로 왕으로 세우게 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이것이 사실 겸손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당장 수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백성이 누구며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말 가운데 주의 종, 주의 백성, 그리고 종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나 종이란 말은 원어에는 그냥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 주의 백성이라는 말은 당신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다만 우리말에서는 직접 하나님께 직접 말할 때 2인칭으로 대놓고 당신이라고 쓰는 것이 공경하는 어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란 말 대신에 우리말 속에서는 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따라서 자기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과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주인이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지러지지 않게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스린다는 것이 솔로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9절 직역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여기 지혜로운은 이 말은 직역한 게 아닙니다. 이따 설명하려고. 당신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의 그 말이, 그 내용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주님께 구할 때 딸랑 지혜만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자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족해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풀어서 설명합니다. 너는 너 자신이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너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지도 않고 너 자신을 위해 원수 갖기도 구하지 않았다. 너는 다만 내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했다. 결국 너는 내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종인 내가 주인인 나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일하려고 지혜를 구한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겠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게 어떤 지혜인지 신뢰가 16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둘로 나누라. 유명한 재판 이야기 다 합니다. 어린이 동화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판을 명쾌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물어본 이야기를 대답한 것도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첫 사건은 아기를 둘로 자른 재판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주겠다. 내 평생에 너만큼 부와 영광을 누릴 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 장수함도 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조건이 있다. 내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 내 아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하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족해 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만족해 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는 것 외에 더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는데 과연 이 지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9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지혜로운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짧습니다. 듣는 이라는 뜻이에요. 듣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듣는 마음. 그 우리말에 지혜로운이라 바꿔놨는데 실상은 듣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듣는 마음이란 뭐냐? 바꿔 말하면 미리 설명하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종입니다. 솔로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종은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구한 겁니다. 솔로몬은 적은 나이인데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법 이해한 듯합니다. 하기야 각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보기만 하면 사람이 어떤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것입니다. 사람은요,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있으면 혹 따라가지만 절대 안 듣습니다. 옳은 말일지라도 따르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실제 삶에서는 매우 희귀합니다. 사람이 그런 줄 알기에 솔로몬은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기를 구했다. 직역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지혜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기를 구했다. 12절에서는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 총명한으로 되어 있는데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른가?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지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추워요, 옷 하나 주세요. 그걸 정확히 알면 딸랑 얇은 옷 하나 주지 않죠. 뭘 주겠습니까? 털어 주죠. 가만히 보면 속옷도 없으면 속옷도 주죠. 왜 그걸 달라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면 그가 말한 것을 충분히 채워서 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내용이 뭔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게 말씀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 내용에 더 이상 말 안 했지만 그 내용을 말한 사람의 진심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표현상으로 보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구한 것은 내 백성이 아닌 주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권을 올바로 듣고 판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내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기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의 재판권을 올바로 재판하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랑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능력은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또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기본적으로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지혜롭지 못하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은 거꾸로 우리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는 반짝반짝하는 잔꾀가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은 지혜롭다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는 커다란 빙산과 같은데 그 중에 10분의 9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요, 10분의 1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능력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솔로몬처럼 왕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지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올바로 섬기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 그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고 오늘날은 안 해주실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길 원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생각해 보시리라. 아니고 주시리라.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올곧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무엇을 먼저 구하냐? 재물을 구합니다. 장수를 구합니다. 원수 갚기를 구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도와주면 좀 좋겠다는 겁니다. 안 도와주면 말고.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들입니다. 이런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족하는 일에 힘써봅시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한 마음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시기에 때로 저희들에게 매를 드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시도 치고 비뚤어진 습성과 잘못된 성향들을 고쳐서 주님에게 순종케 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저희가 알면서도 저희는 주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정말 이 새해 첫 주일에 이제부터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족해 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